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 우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란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원한 산 소망, 강력한 산 소망 품어 우리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첫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며 휴거의 축복을 누리어 아버지께 할렐루야 무한대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새 뉴스에 이런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 있죠? 알파고하고 저는 잘 몰랐지만 이세돌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바둑 대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2대 0으로 지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 알파고라고 하는 것을 만든 그 박사가 하는 말이 50년이면 50년 안에는 의식을 갖는 로봇,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수 있대요. 자, 의식 중요합니다. 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거죠. 의식은 또 다른 말로 자유의지를 말해요. 자,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상,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었죠. 우상에 생기가 들어간다라고 표현해요. 생기가. 자, 사람에게 주셨던 그 생기. 이게 바로 의식이고 자유의지죠. 그런 우상이 출몰한다고 합니다. 지금껏 수많은 영화들이 현실화가 됐거든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 것인지 예감이 돼요. 로봇가 인공지능, 로봇가 의식을 가지고 생기를 부여받는 우상이 되어버리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첫째 부활의 영광도 누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환란 속에 깨어있지 못하면 환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환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또 휴거를 받아요. 이 휴거라고 하는 개념은 rapture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생체로 똑같은 개념이죠. 죽음 맛보지 않고 변화체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휴거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다 때가 있는 법이니. 그러면 제가 더 소망이 되죠. 50년이면 내가 죽지 않고
변화체로 변화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강력한 또 소망이 돼요. 그래서 첫째 부활 제자도 있지만 물론 첫째 부활 제자 안에 이 휴거받는 제자도 같이 포함되죠. 하지만 구분을 지으면 이제 변화체 제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야,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저는요, 원죄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아요. 원죄로 인해서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왜 엘리야와 에녹만 죽음 맛보지 않고 변화체로 바로 그분들은 바로 천국에 입성했거든요. 저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라고 왜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계시가 임하고 나의 소망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휴거의 축복을 왜 주시지 않겠어요? 저 또한 언약적 믿음으로 강력하게 침노한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먼저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회생과는 달라요. 성경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갈보리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성도들의 무덤이 열려서 그 성도들이 살아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활을 했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했죠. 그러면서 말씀이 발견되게 하시더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려 일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부활체로 부활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회생한 거죠. 육신이 다시 살아난 거죠. 나사로처럼. 그 몸은 부활체가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하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강력하게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해야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서론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지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끝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주보에 페이지 수가 없는 것은 바로 패스할 거예요. 주보에 쪽수 없는 것은 찾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원한 존재이시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눈으로 보이라고 말해요. 아니, 자신의 마음도 눈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찌하여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데 하나님을 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봤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있죠. 부활체로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체가 바로 우리의 또한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을 또 의미하고 영적인 존재로 또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완성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니까요. 지금은 완성된 게 아니죠. 그래서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슬림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 근거된 내용을 보여줍니다.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들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라고 복수로 나타나는 것이다. 네가 믿는 믿음 존중한다. 하지만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겠어요? 성령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내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자,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 이단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영원한 산소망, 강력한 산소망. 이것이 우리의 소망돼서 우리의 것이 되어야지요. 근원적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첫째 부활할 수 있고 죽지 않고 바로 변화체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체를 강력하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느 시대든 부활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부터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셨어요. 이사야 26장 19절과 호세아 6장 2절 순서대로 펼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아멘. 자,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 왜요? 이미 흙으로 인생들이 다 돌아갔잖아요. 땅 자체가 생명력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따지는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늘 곡식이 자라잖아요. 참 신기한 세상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느냐고요. 왜요?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믿음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26장 19절을 통해서는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도래할 줄 믿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많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시대를 잘 흘러 타고서 주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다니엘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도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벌을 받는 자도 있다라고 분명히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 호세아 6장 2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살리신다, 살리신다, 우리를 일으키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을 통해서도 이미 부활의 메시지는 증거되고 있었단 말이죠. 네,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부정했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 이단들도 잘못된 부활을 조장해 왔어요.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들도 참 많아요. 오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야 먼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게 되죠. 부활을 부정하거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주의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성경적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재창조가 될 것인데 그 세상도 세상이에요. 그 세상도 세상이고 그 세상이 영원토록 존재할 수가 없어요. 천년 왕국도 한정되어 있고 그 세상도 끝이 있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 천국과 지옥만 남아요. 우리 본론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체로 부활하거나 변화될 자들. 자, 영생체로 부활하는 사람, 변화될 또 사람이 또 있어요. 부활체와 변화체 내용은 같아요. 하지만 과정이 다른 거죠. 죽느냐 사느냐 이게 과정이 다른 거죠. 모든 응답들이 동시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인생들도 다양한 인생 스토리가 있듯이 부활도 그렇습니다. 우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이 1000년 전에 부활하여 새롭게 변화된 현실 속에서 영생체로 살아가요. 이들이 첫째 부활 제자들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지만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에 순교,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자, 짐승에게 표받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펼치겠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로 오셔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재림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영이 임했대요. 참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건지.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맨날 비유로만 푸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겠지요. 야, 참 그렇게 이단에게 빠지는 사람들도 참 신기하다니까요. 아니 성경적인 믿음, 언약적인 믿음, 복음적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예수님께서 언제 영으로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올라간 대로 그대로 내려온다. 부활체로 내려오셔야 되거든요. 야, 그 성경을 왜 믿지 못하는 것인지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신천지 어느 집사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무슨 하나님이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성경에 기록도 있잖아요. 모든 별들, 별똥별 못 보셨어요? 지구도 하나의 행성일 뿐이에요. 끝이 있지요. 인생이 끝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말도 안 된대요. 아니 그렇게 믿는 믿음도 대단하지 않아요? 참 신기한 믿음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결국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체, 완성체로
휴거받는 그 사람, 환난 전에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휴거받는 그 사람이 정말로 강력한 영원한 산소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죠. 50년 기다리지 않고 25년 기다리시면 그 연세에 변화체가 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정확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복음적 관점에서 계속 선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망이 생겨요. 말씀의 은사가 임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계시의 은사가 임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환난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휴거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복받은 사람이죠. 죽음 맛보지 않고. 그런데 그 환난 얼마나 극한 환난이겠어요. 이게 바로 42달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니엘도 날짜로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1229일인가?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외우지 못했네요. 여하튼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또 42달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3년 좀 넘어가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예상이 되지만 결국에 우상 속에 들어가는 그 생기가 우상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년 반 정도 그렇게 엄청난 고생을 치른다. 이런 말씀이겠죠. 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거니까 그 또한 그 안에서 온전한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호리영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력하게 큰 소리로 loud command, 강력하게 큰 소리로 이 명령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겠죠. 주님의 그 엄청난 loud, 큰 소리, 큰 명령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 제자들이에요. 진짜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 사람이 바로 변화체로 변화되는 휴거받는 사람들, 들림받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강력하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또 환난이 있죠. 환난 속에서도 또 이렇게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런 환난 속에서 이렇게 일으킴을 받았다. 그럼 진짜 영육간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나머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1000년 동안 부활할 수 없지요. 1000년 동안 부활하지 못하고 낙원에서 영으로 머물면서 최후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요새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벌써 이제 1800명이 넘어갔어요.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 이제 믿음의 사람들, 기존 신자들은 정확한 앞으로의 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야, 우리 하나님, 나 진짜로 휴거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 보면 첫째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물론 영생체로 바로 변화하여 아버지께서 계시는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도 있지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역사는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생각을 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한낱
미물에 불과하지요.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나서 바로 아버지께서 계시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보편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낙원에서 영원 상태로 기다려야 되는데 말씀의 계시를 세밀히 받을 때 진리의 세계가 깊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계시의 은사, 끊임없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만남을 주시든지 성령께서 부어 주시든지 그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세계거든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7절 펼치겠습니다. 자, 결국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신실함이 저조할수록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신실성이 떨어질수록. 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어요? 휴거와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의 가치가 발견되고 보여진다면 믿음의 은사를 강력하게 간절하게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7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계실 때 죽음 당하시는 그 3일 동안에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겠죠. 성경적으로 발견했다면 전달해야 됩니다. 내 안에만 놔두면 안 되고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계시의 영을 충만히 받아 말씀 안에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 갑니다. 잘못된 표현이라니까요. 그런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주님께서 그 사이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상을 준비해 두셨는데요. 그러니 신천지에서 날리고 여호와정인에서 날린 거죠. 그래도 조금 뭐 깨달았긴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주 비성경적으로 깨달았죠. 결국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로 2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6절로 29절 펼치겠습니다. 결국에 빼앗느냐 뺏느냐 그 차이예요. 침노하느냐 가만히 있느냐 그 차이예요. 마태복음 25장 26절로 29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른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달란트를 썩히시겠습니까?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섬기시겠습니까? 그냥 사시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